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래야 살아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이 부부가 천국에 갔대요. 서천에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아름답고 기쁘고 막 황금하고 막 나무도 너무 이쁘게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가 지났대요. 야, 이렇게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대요. 이렇게 행복한데, 근데 좀 똑같네. 3일이 지났더래요. 일주일이 지났더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 장로님이, 저 이제, 하나님, 여기, 아무리 천국이지만 저 너무 지루한데 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야, 여기가 천국인지 아냐? 여기 지옥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거, 무료하다는 게 단적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냐면 종말이 온다고 곧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팽개치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 뭐 하지 말라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일을 사전적으로 보니까요,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나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거나 대가를 받거나 어떤 장소에 있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 인간관계론, 그분이 쓴 책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요, 제일 처음 시작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자기관리를 잘하고 싶습니까? 일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요,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 책에서 그래요.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서 기여를 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기여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사는 조직이 있죠.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뭐죠? 가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장, 아내, 자녀, 부모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요, 보니까 여러분, 회계사 돈 많이 벌잖아요. 세무사, 약사, 변호사, 파일러트. 여기 서 있는 분들 다 연봉이 1억은 다 넘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객관적으로 보는데요, 1억이 다 넘어요, 연봉이. 근데 앞으로 없어질 직장 5가지 중에 제일 앞에 드는 직장 5가지가 이거랍니다. 이제 기계가 다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하고 있죠. 사실 그 이카운트 ERP 그거 가지고요 다 하고 있고요. 세무사, 회계사 필요 없는 거예요. 약사 그거 바코드 딱 찍으면은요, 기계에서 알아서 다 나와요. 그거 주기만 하는 거죠, 지금. 변호사, 지금 AI 변호사까지 나왔습니다. 파일러트 어떻게 하죠? 기계가 운전하고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작가협회에서 파업을 해가지고요, 드라마가 멈췄대요. 재밌는 드라마 시즌이 멈췄대요. 넷플릭스 이런 데가. 왜 멈췄냐? 작가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기계가 시나리오 좀 안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도 기계가 쓰는 게 더 작가들보다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작가, 시나리오 작가들이요, 한 편, 시즌 막 20편 정도 쓰는데 받는 돈이 3, 4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미국이라는 삶에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이 갑자기 기계들과 컴퓨터들과 AI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정말 자꾸 직장은 줄어들고 직업은 줄어들고 없어지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서 살아나는 엘리야, 어떻게 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가 먼저 따져봅시다. 첫 번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미경 씨가 늘 얘기한 게, 저 맨날 물어보는데 직장 관둬야 되는데 제 꿈이는데 제발 가만히 붙어 있어. 나가지 마. 너 여기서 그거 할 사람이요.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면 네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네 끌어 잡아당기는데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요, 타락하죠. 여러분, 사울이 왜 타락했을까요? 사울은 맨날 생각만 했다요. 생각만. 일은 안 하고 생각만 하다가 질투심, 분노심이 생기고요. 다윗도 일 안 하고 궁정 옥상을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옷 벗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생계를 유지한 수단도 있지만 또 일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에 절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은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나를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일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상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가장 정확히 제대로 저를 알려준 분들은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장님이셨고 상사님들이었어요. 내 잘못한 거 정확히 찝어주셨거든요. 딱 짚어주셔놓고 그런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저보고, 야, 삼중대 일수대장인데 95% 생각하고 5% 보고서 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하면 애들 막 삽질하고 막 병력이 막 100명이 가서 삽질하는데 오면은 생각 안 하고 일하니까 다 덮고 다시 해. 이런 거. 때 다 떠났는데 그 때 뜬 거 다시 덮어놓은 원상복구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저를 보면서 95% 생각하고 5% 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정확히 보신 거죠. 여러분, 일을 하면 나 자신의 장단점, 나의 핸디캡, 나의 강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소돔 왕을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냐면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조카 잡아야 되는데 엄청난 나라예요.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치로 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조카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막 아브라함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막 박수 쳐줘. 그러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이거든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나서 박수 받다가 갑자기 그가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요, 제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표징으로 뭘 드린다고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주제와 처제와 환경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관계 속에서 특히 직장이라는 관계, 여기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일해야 되는가? 일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청소력이라는 책, 청소했더니
2억의 빚을 진 어떤 여인이, 불륜에 빠져있는 빚을 많이 진 여인이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살아나고, 습관에 의해서 그 있죠. 맨날 직장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비만에 중독에 빠져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뭐죠? 다 일입니다. 일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너무 힘들면 일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일하십시오. 친구가 없습니까? 친구 없으면 일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일하십시오. 꿈이 없으면 일하십시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설명드렸던 한나예라는 국악 소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8살 때 오빠는 장구 치고, 큰 오빠는 장구 치고, 둘째 고수라 그러죠. 예. 둘째 오빠는 이 피리를 분대요. 그 오빠들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특성한 거예요. 감사해요. 어린 8살짜리가 그게 좋아서 오빠들 쫓아다니다가 노래 부르다가요, 자꾸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회에 자꾸 나가니까 뭐 크라운 혜태 대상, 무슨 대상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 최고 명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국악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요, 그 중에서 400명은 보이지도 않고 450명을 칼로 무찔러 죽여버렸어요. 비가 안 오는데 비를 오게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비가 왔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저도 그 갈멜산을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쫙 보여요. 그 지중해에서 세미한 구름이 하나둘 올라오니까 비가 온다라고 확신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나서 갑자기 그 완악하기는, 악으로는 가장 악한 이세벨이, 그 여왕이 너 내일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이 돼버렸어요. 겁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갑자기 번아웃 돼가지고 다운됐을까요? 엘리야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 성격과 정서가 같은 자라고 하거든요.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다 좋은데 업다운이 심한 거죠. 조증과 현증이 심한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절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왕을 이스라엘이라는 제2 그 수도로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막 달려가요. 뭐 에어컨 뭐 문제 있으십니까? 끄실래요? 예. 에어컨 보시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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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심히 있던 엘리야가요,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운되는 거예요. 기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겠다는 그 소리에 내가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열심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할 때 열심 가지고 하지 말고요, 오늘 엘리야가 회복되는데 9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는요, 말씀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했던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심지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까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예?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귀까지 잘라버리는 그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PPT 이게 지어져가지고 그림을 못 찾았는데, 아프리카 어린이가 씩 웃는데 얼굴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 광고 카피를 쓴 거예요. 광고 카피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살충제 판매하겠다고, 그 나라에 살충제를 좀 판매하겠다고 그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렸대요. 그 나라에서 그 부족에게. 왜 안 팔렸던가 봤더니 파리가 많은 게 그 부족이나 아프리카에서는요, 최고의 복이랍니다. 여러분 놀랬죠? 파리가 많은 게 뭐냐면요, 자기가 쓰고 있는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가축이. 그러니까 파리가 많은 집은 가축이 많은 집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살충제 광고하니까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만 해선 돼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이 스칼라를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온도 같은 걸 스칼라라고 해요. 수학 용어로요. 온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온도, 크기, 양, 이게 스칼라고요. 저는 문과 나와서 안 배웠는데 이과는 배웠어요. 벡터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벡터는 방향과 속도가 있는 게 벡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북서풍이 몇 헥토파스칼로 불겠습니다. 몇 미터 퍼 세크로 불겠습니다. 이게 바로 벡터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가는 게 벡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방향과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를 다 잊어버리고 열심만 가지고 한 엘리야가 그러니까 다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그럼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이제까지 무기력 중에서 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오늘 15절에 가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네 가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요, 가서 김정은이 자르고 김정은 말고 이만석이 왕시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적국에 가서 지금 있는 왕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또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또 기름 부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그 후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네 편인 7,000명의 선지 생도가 있을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맨날 그랬잖아. 나만 여기서 외로이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이 싸우긴 뭘 싸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생도 7,000명이 있다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진짜 그 7,000명의 군사가 나와서 싸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엘리야는 자기 열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열심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혼수해오면서 사온 책인데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가로 딱 고지서 써 있던데요. 제가 그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이 책이 오늘 우리 설교의 이 말씀의 해답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할 때는 첫 번째, 인격으로 일하라라고 합니다. 인격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곱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십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사람과의 돈 약속 잘 지키십니까? 이게 다 인격의 요소 아닙니까? 시간, 돈, 사람, 말. 여러분,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제일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일이 건강한 사역자임이라는 책에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 참 좋은 교회 이능선 목사님께서 그래요. 나도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인격이 없고 한 사람은 인격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그러면 딸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 제가 여쭤봤더니 인격은 있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고 싶대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다들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인격이 안 되면 시작부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으로 일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일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향력 있이 일했습니까? 영향력 없이 일했습니까? 영향력 없이 일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요, 진짜 일하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한 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씀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영향력 없이 일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다. 주님의 사역에 할 때 조용히 하십시오.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지은 것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레바논의 백향목과 돌과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일할 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십시오. 진짜 리더십은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은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너희 직업으로 이웃과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업. 그걸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이걸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집을 지어준다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거나 이 사람이 사용하기 좋게 이 기구를 만들어준다거나 이 사람의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좋은 콘텐츠를 공급해 준다거나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도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이요. 저는 오늘 정말 이거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누굴 돕는 일로 하십시오. 돕는 사역으로 하십시오. 내가 어딘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도우십시오.
제가 순복음교회 25년 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신학생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교사를 하라 그래도 죽어도 안 해요.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교사 좀 해주시오.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신학교 다니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대학 교회에서 새벽 예배 설교했지, 수요 예배 설교했지, 주일날 순복음교회에서 간사했지, 대학부 간사했지, 교사했지, 그렇게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걔네들 맨날 가만히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역은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주면 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 했던 직업으로 이웃과 사람을 돕는 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병든 자들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천국을 선포한 게 직업이었어요.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어요. 배고픈 사람 먹이고. 예수님 다 도움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영향력 없이 하지만 영향력 없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여러분 제발 서브하는 사람 되겠어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방향과 방법과 예언까지 다 주시고 일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아람 왕을 바꾸고 네가 이 다음에 나아갈 제자를 바꾸고 너의 제자를 키우고 7,000명이 준비됐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 바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과감하게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딱 갈라지고요. 예? 옛날에 막 옷 벗어가지고 확 던지면 막 부흥 강사님들 막 자켓 확 엘리야처럼 던지면 막 물이 갈라지니까 그거 막 흉내내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2명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에녹하고 엘리야. 뭐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름 타고.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못하고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엘리야. 여러분, 오늘 일해야 살아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에 엘리야에게 뭘로 말씀으로 엘리야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시작은 바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역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십시오. 인격.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인격이 충만한 교회. 인격이 완성된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예수님처럼 영향력 없이 겸손으로 도와주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 이번에 재직을 세우고 일할 사람을 세울 때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일해야 다시 회복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방법대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